(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 우리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정유신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용기를 내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여호와 샬롬이라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저희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로 동양 성결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 세우신 박여우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의 험악한 상황 속에서 온 교우들을 끌어안고 가는 우리 당회원들에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선교사님들,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걸음걸음 걷게 하옵소서. 입술의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들로 손과 발도 들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교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우리 주변을 둘러옥죄는 코비드-19의 위험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연장하는 우리들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고 마음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서로를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면서 힘써 경건 훈련에 임함으로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박여호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선교 교육 봉사의 일꾼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8절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서부터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댁에서 성경 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식구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다 함께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얼굴도 고우신데 꽃처럼 마음도 고우시네요. 우리 얼굴도 고우신데 꽃처럼 마음도 고우시네요 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죠.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 모두 사랑을 심으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을 심읍시다. 네, 사랑을 심읍시다. 네, 제가 또 혼자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한 장로님 얼굴도 고우신데 꽃처럼 마음도 고우십니다. 사랑을 나누십시오. 사랑을 심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데네로 가서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자칭하는 철학인들에게 이 변론하면서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인간의 가장 탁월한 철학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임을 증명하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그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실리콘밸리 아니면 뉴욕의 그런 월스트리트 같은 금융 도시 또는 헐리우드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처럼 가장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도시였던 아덴에서 그 화려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선봉이었던 철학자를 만나 논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가장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세대에 있는 반면 2000년 그 아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나오게 됩니다. 주전 이 4세기 전에 에피크로스 이름을 가진 이 철학자에 의해서 시작된 에피크로스주의라는 이 주의는 쾌락이 인간의 추구할 수 있는 최고선이라고 표방함으로써 이 에피크로스주의자들은 쾌락주의자와 어떻게 보면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어로는 에피큐리안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 이 쾌락주의는 육신의 쾌락만을 어떻게 보면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그 주장한 쾌락은 모든 고통, 미신적인 공포나 죽음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정, 다시 말해서 이 아타락시아라 그러는데 이 스트레스가 없는 평온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신이 인간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떠나버렸기에 마음의 평정을 인간이 찾기 위해서는 혹 죽을지도 모를 내일은 잊어버리고 오늘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요즘 우리 TV 보시면 특별히 젊은이들 어떤 그런 것에 열광하죠? 그 욜로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YOLO의 뜻이 뭐냐면 YOLO, 뭐냐면 You only live once라고 합니다. TV 선전 보면 한 번뿐인 이 세상, 이러한 스트레스가 없는 마음의 평정을 위해 육체의 안락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바로 이 욜로족의 뿌리가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이 에피큐리아니즘에서 발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먹방이라고 그러죠.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인생 최고의 낙이고 삶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 바로 이 에피쿠로스주의자, 쾌락주의자들의 철학을 나도 모르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깨세라 깨세라, 얼씨구 절씨구 니나노 하면서 늙으면 못 노니 젊어서 미리 놀아놓자라고 하는 바로 이런 쾌락주의, 이것이 바로 이 그릭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쾌락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배 터지게 먹다 죽고 재미있는 것을 끝까지 즐기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 그것이 최고의 세상을 사는 법이라고 우리는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느끼는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쾌락의 끝은 허망과 허무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쾌락이라는 것을 쫓아 살아본 사람들은 바로 그 이후에는 그 마음속에 허탈함밖에 남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이 목적 자체가 되었고 삶의 목적이 사라진 이 포스모던 세상은 더 이상 진리나 삶의 정확한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가 아니라 You only live forever. 어떻게 보면 욜프라고 그러죠.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책임감 있게 우리의 삶을 사명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쾌락주의인 에피큐리안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스토아 철학자들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바로 이 에피큐리안 철학, 이 쾌락주의와 상반되는 철학이 바로 스토아주의, 이 바울이 만나서 쟁론하는 스토아주의라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의 정반대이자 이 동일한 시기에 이 제논이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창시된 이 스토아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것이 절대시되면서 금욕주의,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그리고 만민이 형제라는 그런 만민 형제주의를 내세웠던 철학입니다. 그들의 신간은 어떤 신간이냐면 경배 대상으로서의 창조주를 부정하는 그런 범신론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이 범신론주의가 영어로는 팬테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토이시즘 또한 이 팬테이즘하고 비슷한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이 별개로 존재하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우주세계, 자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자연 법칙 그 자체가 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과 세계는 하나이며 하나의 신이 내재되어 있다는 철학, 어떻게 보면 종교관이자 예술적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유신론, 모든 것이 신이라는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이 스토아주의가 내세우던 그런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금 동방의 이 종교가 뭐냐면 대표적으로는 힌두교와 이 힌두교에서 뿌리를 둔 불교, 바로 이 범신론을 믿는 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스토주의적인 이런 힌두교에는 몇 개의 신들이 존재하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힌두교에 이 범신론을 믿는 이 힌두교는 과연 몇 개의 신이 존재하냐? 약 3,300만 개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는 모든 게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도 신이라고 믿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예수님 또한 자신이 믿는 3,300만 개 중에 그냥 하나인 그런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힌두교 신자들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살생을 거부하는 이유, 이들이 모든 이 삶을 고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생을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 개미 하나도 밟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은 돌고 도는 인생이기에 자신들이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환생하여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기에 또 이 개미가 어떻게 보면 신일 수도 있기에 살생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개미가 뇌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로 일맥상통한다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뉴에이지 사상이 바로 이 스토이시즘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연 법칙, 비인격적인 법칙 그 자체가 신이 되기에 인격적인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다스리는 그 유일신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나 지금의 다원주의, 쾌락주의, 범신론주의, 포스트모던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그리 세계관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쾌락주의와 다원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쾌락주의에 그런 머무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게 신이 되는 그런 다원주의의 무의미한 혼돈된 세상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다 같이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에 계속 읽어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편하고 좋은 쾌락주의와 다원주의자가 판치는 세상에서 예수가 뭐가 필요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헬라 문화의 중심에서 사도 바울이 당당히 외치는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31절에 죽으면 끝인데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냥 욜로처럼 살다가 더 맛있고 더 내 몸을 위해 육신의 정욕과 쾌락만을 살아가는 이러한 쾌락주의자, 이런 욜로족에게 바울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썩어져 죽을 인생이 아니기에 인생을 한 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인생이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다시 살리신 바로 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기에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말라고 이 에피큐리안 바로 쾌락주의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죽으면 끝인데 그저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30절의 말씀 뭐라고 나오죠? 30절의 말씀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깨달으신 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쾌락주의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원주의, 즉 구원과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있을 수 있다고 믿으며 나는 그저 내 심년대로 그냥 내 믿는 대로 옳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범신론을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그 복음을 깨닫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결여되고 혼동된 포스트모던 현대 사회이기에 복음은 더욱 절실하고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은 꼭 우리 삶 속에 필연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대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예배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하면 그냥 이 예배당에 나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 나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어색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배란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이요, 가장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나 성도님들 모두가 예배를 우린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깊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개혁주의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이며 교리문답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인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답변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곳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인간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5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여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인간인 우리는 죄를 범하여 영광을 잃어버리고 빛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졌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무엇을 예배하게 됩니까? 땅의 것들을 숭배하고 땅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땅에 썩어질 것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인에서 이제는 회복시키어서 다시 참된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란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24절의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곧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동과 사람과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참된 예배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 자신들의 영적인 허전함과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예배 형식은 있지만 그 목마름의 영혼의 목마름의 이유는 바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예배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이 성령님의 임재한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대화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진정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배의 깊은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이 예배라는 이 단어 무엇입니까? 제가 수요예배 그 말씀에 나누었는데 이 예배란 뜻은 신을 신앙하고 또한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로 쓰여집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 예배 드릴 때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아바드라는 어휘에서 유래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서비스, 곧 나를 위함이 아니요 상대를 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혹시 성도님들, 만약 나의 자세가 이제는 뭐 목사님은 좀 좋은 말씀해서 나를 좀 섬겨줘, 이런 자세이시면 바로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합당한 자세는 바로 섬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겨봐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자세가 참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히브리어로 예배는 사야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단어의 뜻 또한 굴복하는 것, 또한 자신을 엎드리는 것, 머리를 엎드려 숭배하는, 무릎 꿇는 그런 바로 숭배의 순종, 봉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마음과 몸을 엎드려 최대한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로 예배, 바로 샤야라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그 말씀 속에 푸고스 퀴네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존경의 표시로 절하다, 우리가 굽어 엎드리라, 입맞추다라는 그런 뜻으로 약 24회나 그런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예배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는 그 크신 분 앞에서 내가 예수 주님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그런 예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엎드려 무릎 꿇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는 주님의 그 발 앞에 입맞추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겸손의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자기가 예배를 드린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예배가 뭐냐? 내가 와서 무언가 얻고 가면 그것이 좋은 예배지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건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며 내 삶 속에서 이미 행하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성전에 나와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시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네 번째 헬라어인 라트레미아라는 단어 또한 이 예배라는 뜻을 쓰이는데 그 예배 또한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라는 의미로 종으로서 자신의 상점만을 섬겨야 할 신분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직자들이 자신을 주의 종으로 표현하는 그 언어적 줄기가 바로 이 라트레미아, 결국은 뭡니까? 그분만을 섬기라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영어 단어 월십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월십이라는 뜻이 뭐냐? 바로 이 앵글로색슨어로 월드시피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건데 바로 이 월드시피라는 뜻이 뭐냐면 worth, 바로 가치라고 그러죠. worth. How much does it worth? How much is it worth? 하면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 그 가치와 또한 ship이라는 거죠. worship. 이 ship은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로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뜻이 예배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월십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월디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월십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9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라는 표현, 바로 예배의 중심적 의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배 받으실 만한 합당한 신분이 되시는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세워거진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레이번 이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기독교 예배에 대해 잘 요약하였습니다. 기독교 예배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존엄성을 인식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어 엎드리는 행위, 바로 그것이 예배다라는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곧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높이는 바로 행위가 바로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편하시죠? 아마 어떤 분들은 반바지 입고 편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소파에 누워서 이러고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다 보면 온라인 예배가 목사님 저는 체질적으로 맞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꽤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편한 나머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과 마음의 자세가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는 않은지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배자의 낮은 헌신의 자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깊은 의미를 알았기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참으로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삶에서 예배자로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전에 계시지만은 않는다는 의미, 하나님만은 이 교회 예배당, 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리고 싶고 내가 숨기고 싶은 바로 그곳에도 계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삶에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찬양 모임에서 어느 자매가 너무도 정말 그 기뻐하면서 손뼉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저 자매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매를 너무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약간 늦게 그 예배에 들어오신 한 중년의 여성도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마치 그 자매가 옆에 그 자리가 하나 남아 있어서 그 자매에게 살짝 웃으면서 공손하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저 혹시 제가 조금 들어가서 저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아름답게 그 거룩하게 손을 들고 기쁜 모습 찬양을 하던 그 자매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방해 반응이 불쾌한 표정으로 아주 짜증스럽게 어유하면서 이 썩소를 날리면서 아주머니에게 못 본 채 하면서 계속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라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자신의 경건함에 취해 찬양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그냥 다른 곳으로 자리를 그냥 피해 찾아갔다고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은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첫 번째 자세는 비단 교회에 나와 주여 주여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바꾸는 회개의 자세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니아라고 그냥 뉘우치고 죄를 자각하고 눈물 몇 번 흘리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내 삶의 방향을 180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는 30절 나온 것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회개하되 복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쾌락을 쫓으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철저한 행위를 통한 종교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다른 일을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일을 이제는 멈추어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미움 대신 사랑으로, 죽음 대신 생명으로, 또한 허무 대신 참된 사명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음으로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는 그 역사가 삶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알라스카 동현성교회 식구 여러분, 24절의 말씀 우리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곧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그 주인이 지으신 이 땅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글을 읽는데 이 긍정이라는 단어, 흔히 사람들이 앞으로 이 긍정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희망과 기대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 긍정이라는 단어에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뜻은 없다고 합니다. 그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낙관은 원래 긍정의 뜻과 거리가 멉니다. 이 긍정이라는 말의 진짜 뜻은 먼저 그렇다고 인정하고 또한 사물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승인하고 옳다고 인정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한 이러한 비현실적인 예배 상황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직시하며 또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실인 변함이 없는 그 변함이 없음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인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첫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며, 둘째로 이 비록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전과 다름없이 무소부재하신 그 성령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어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며 인정함으로써 내가 큰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그것을 깨달음으로 경이로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진정한 가정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지, 이곳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계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포스모던 세상의 쾌락주의와 허무주의,
다원주의와 썩어져갈 세상의 가치와 피조물을 숭배하며 휩쓸려 살지 마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이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우리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내가 삶 속에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진정한 주님 앞에서 작아지고 그 우리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자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참된 예배자, 나는 작아지고 우리 하나님만이 높으신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요, 내가 무릎 꿇고 이제는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조용히 예배자로서의 기도 우리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 예배드리지 못한 것 주님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데 나는 하나님을 특정 공간에 가두어 두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집인데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예배당에 또한 국한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벽돌과 나무로만 지으려 하고 있었음을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속박당한 노예로 살고 있음을 주님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무엇에도 갇히는 분이 아니심을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의 박스에 거두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이 세상 그 무엇에서도 속박당하지 않는 참 자유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며 어디에 있든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나의 가정, 이곳이 베델과 같은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위에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록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 삶에 행하시고 베푸신 모든 일에 감사하여 이렇게 귀한 헌금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많고 적음을 떠나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시간과 재물, 달란트를 드리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에도 만물의 주인 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 쓴뿌리를 단물로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To the cross I cling, of its suffering I do drink, of its work I do sing. On it my Savior, both bruised and crushed, showed that God is love. God is just. Sweetly broken, holy surrender. 잠깐 광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또한 참된 예배 올리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 예배 연기되어 것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다시 급증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현장 예배는 7월 첫째 주로 우리가 모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심에 있어서 또한 우리 철저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진정한 예배자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원하신 분들은 이제는 교회가 오픈되어 있으니 오셔서 그 사인하시고 들어오셔서 마음껏 또한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와 또한 장갑 착용하시고 우리 방문록에 사인하시고 또한 우리 예배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임명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공동총회에서 선출되신 우리 피택 권사님과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본 당회에서는 7월 5일부로 각각 시무 권사와 우리 서리 집사로 임명한 것을 우리가 광고합니다. 우리 9월로 연기된 임직식은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임직은 9월 안수 및 임직식 이후에 정식으로 임명되심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9월에 있을 안수 이 임직식 또한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무권사님 김양숙, 김영주, 박영숙, 유재숙, 윤금덕, 임채영, 장숙희, 정bil천, 한영옥, 또한 서리집사로는 김은설, 이정희, 현진호, 특별히 우리 시무권사님들 또한 서리집사님들 7월 5일부로 우리 모든 그런 교회 안에서의 또한 교회 밖에서의 그런 호칭을 이제는 권사님과 또한 서리 집사님으로 우리 호칭을 동일시하기로 도와주시고 또한 임명하는 것을 저희가 광고합니다. 명예장로 또한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본 당회에서 그동안 새벽기도 반주 및 음악부 부장으로 섬겨주신 우리 배정현 안수 집사님 7월 5일부로 교회 헌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알라스카 동양 선교교회 명예 장로로 우리 배정현 안수 집사님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부로 우리 배정현 안수 집사님 이제는 명예 장로로 임명받으셨기에 또한 우리 배정현 집사님 장로님으로 또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직 훈련 또한 우리가 그냥 재직을 임명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직 훈련도 중요한데 지금 만나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 또한 교육자들과 또한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 재직 훈련 또한 우리가 8월 달쯤에 만나기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 재직 훈련을 하기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음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가운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지난 1월에 저희 교회를 섬겨주셨던 2주 정도 저희가 없었을 때 섬기셨던 그 이영찬 목사님 또한 이정민 전도사님께서 6월 17일 수요일에 우리 이 앵커로지로 이제는 또한 이사를 오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또한 부르심 때문에 1월 달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마음을 결단하시고 올라오시기로 결단하시고 올라오시려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간 지연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오시는 이 두 분을 위해 또한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또한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직회 모임 안내 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우리 너무 모이지 못한 관계로 당에는 7월 우리 첫째 주 우리 현장 예배 때 재직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랜드스케이프 이 관련해 설명해 드리고 또한 짧은 재정 보고와 그동안의 선교 보고 우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짧게 우리 BBS 여름 성경학고 영상 잠깐 보시고 제가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교육부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일 말씀 영상학 교재를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교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 또한 받고 싶은 분들은 우리 그 사모님께 한번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6월 29일부터 학생들의 영적 건강과 믿음 성장을 위해 우리 온라인 BBS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세한 광고는 또한 홈페이지와 우리 교회 카톡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스케줄이지만 우리가 6월 29일 날 시작하는데 이번 올해 그 BBS 띠은 I'm all in for Jesus. 나는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오라는 그런 띠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말씀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6월 20일 월요일은 He died. 그의 죽으심. 화요일은 He arose. 그의 사심. 수요일은 He ascended. 그의 승천하심.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 교회 파킹랏에 모두 모여서 지난 어린이날 주지 못했던 그 선물과 함께 BBS 또한 과제 해오는 아이들에게 우리 마스크 쓰고 또 철저한 마스크와 또한 그 방역 주의하면서 우리 만나서 이제는 그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 또 아이들 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BBS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마지막으로 AKOMC 글짓기 잔치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또 우리 최고령이신 우리 장세호 장로님께서 또 우리 홈페이지에 사행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장세호 장로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극복이라는 그 글로 우리 사행시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김은 코를 잘 막고 로드워킹은 입을 잘 막고 나도 너도 코와 입 잘 가려서 극히 작은 실천으로 마스크 쓰고 복 주신 하나님께 건강으로 감사하자. 와, 이거는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 세계에 그 오행시로 한번 써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감사한 훌륭한 우리 오행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계속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 사태로 이 앵커리지와 또 미국, 한국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계속 주의하시고 또한 어디 계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그런 서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인내하시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립하셔서 송가 부르신 후에 축도로 우리 오늘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위로감화 내주하심이 이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 부분에서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가정 예배 처소에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